지난 며칠 사이에 극악한 어떤 범죄들이 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세 가지만 예를 들면, 하나는 물 문제 때문에 엽총으로 이 공무원 두 사람을 이렇게 총으로 이렇게 쏴서 죽인 일이 며칠 전에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노래방 주인이 이제 손님을 살해해서 시체를 이제 봉투에 넣어서 버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한 마을에 사는 여러 남자 노인들이 한 여자를 10년 동안 걸쳐서 성폭행을 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범죄를 한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나 이 기업 CEO 중에서 분명히 이제 죄를 지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고 또 법정에서도 무죄나 가벼운 형벌을 받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악인이지만 의인인 그 악인이 아닌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는 뭐 죄인, 악인, 의인 이런 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는 이 정서적인 문제나 상처나 중독이나 유전적인 원인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요즘 중요하게 여기는 건 학벌이 어떻게 되고 직장이 뭐고 연봉이 얼마고 외모가 어떠고 이걸 중요시 여기지 악인, 의인 뭐 이런 건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들을 뭐 외모나 또 직업이나 학벌로 이런 걸로 보지 않고 악인이냐 의인이냐 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나눕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도 모든 사람들을 의인, 악인 딱 두 분류로 나눕니다. 또 다른 어떤 분류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악인이냐 의인이냐 이것만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앞에서 예로 든 그 중범죄자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이제 중범죄자들도 포함을 하지만 더 넓게 이 악인이라 할 때 더 넓게 보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는 다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일시적으로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불순종하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지만 그 악인의 부류에 속하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악인이 받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의인인데 자꾸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류할 때 악인의 부류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일시적이지만. 그래서 이 악인이 받는 이 형벌을, 심판을 받을 수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아무렇게나 살고 어떻게 살아도 항상 축복만 받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시적이나마 악인의 부류에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이 받는 형벌과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악인과 이제 의인을 말할 때 이 악인은 극악한 죄를 지은 일부의 이제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제 의인이라고 할 때 신앙이 너무 좋은 일부의 경건한 그런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악인, 의인 해가지고 뭐 굉장히 어떤 일부의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악인 아니면 의인입니다. 의인이지만 일시적으로 욕심에 빠져서 악인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의인이지만 예수님 믿지만 지금 분류상 내가 보니까 지금 욕심으로 살고 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분류상 이 악인의 부류에 지금 이제 속해 있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시편 37편은 길기 때문에 3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은 우리가 3주 전에 살펴봤고, 이 시간에는 그 시편 37편의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어떻게 보응하시고 또 의인에게는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 세 부분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데,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악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을 대적합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일을 간다는 겁니다. 한두 번 충동적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가려요. 바득바득 일을 가르면서 음모를 꾸미고 그 음모를 이제 성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막 괴롭히는데 충동적으로 화가 나서 한번 괴롭히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라면 그렇게 심각할 게 아닙니다. 근데 일을 가려요. 일을 바득바득 가르면서 이렇게 악한 음모를 꾸며요. 그러면서 그걸 계속 추진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이렇게 해치려고 이제 한다는 겁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와 그 유대인들을 미워하는데 이를 갈면서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안 하니까 모르드게를 뭐 감옥에 가든지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걸 알고 유대인 전체를 다 몰살시키려고 막 날짜를 잡고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엄청난,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도 장대에 높이 달아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음모를 꾸미고 막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이제 해치려고 이제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 40명이 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막 결심을 하고 이렇게 막 음모를 꾸며요. 이렇게 좀 재판에 나와서 뭔가 이렇게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 바울이 올 때 골목에 숨어 있다가 급습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런 음모를 꾸미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을 이제 미워할 때도 이를 갈면서 여러 차례 음모를 꾸며서 이렇게 죽이려고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화가 나서 뭐 한 대 때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음모를, 여러 가지 음모를 꾸면서 해치려고 이제 합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믿는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40명이 이를 갈면서 우리를 해치려고 모의를 한다. 그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이를 갈면서 음모를 꾸미며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항상 그렇지 않지만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막 이렇게 서로 말을 맞추고 막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강하고 숫자도 많고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훨씬 강하고 또 힘도 있고 이런 사람이 뭐 이렇게 막 합세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그걸 피하겠습니까? 그럴 때 대책이 없어요. 두렵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어떻게 빠져나오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당황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들의 음모를 보면서 비웃으세요. 우리 상황을 다 아세요. 악한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치려고 하는구나, 그걸 다 보시면서 그 악인들이 하는 걸 보면서 웃어요. 비웃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을 다 보시면서 비웃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절대로 겁내거나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이 되죠. 두렵죠. 막 사람들만 보여요. 이 악하고 강한 사람들만 보입니다. 그래서 막 두렵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보시면서 그 악한 자들을 보면서 비웃어요.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시면서 그 악한 자들이 행하는 그걸 보면서 비웃으신다. 이걸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뭡니까? 그 13절 끝에 보면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악인들이 망하는 그 날을 가리킵니다. 지금 그들이 원한 대로 다 될 것 같은데 다 될 것 같아요. 너무 막 척척척 다 이루어지고 상황도 그 악한 자의 편이고 그래서 뭐 금방 이렇게 그 악한 사람들의 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곧 그들의 망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다 아시면서 위에서 비웃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악인들은 자신감을 갖죠. 그리고 막 이렇게 믿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막 두렵고, 그러니까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그런 시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끝나는 때가 곧 다가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시기가 있어요. 악한 자들이 막 잘 되고 그런 시기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시기가 끝날 때가 반드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행복하게 지낼 때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러워요. 저 하나님 없이 저렇게 잘 되네, 저렇게 행복하네, 부럽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낙심이 되기가 쉬워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비웃는 것,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비웃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 되고 그 악한 자들이 하는 그 음모를 보시면서 비웃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상황이나 사람이나 나의 악함만 보면 안 되고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면서 그 악한 자들의 그 비웃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악인들이 어떤 식으로 이를 갈면서 의인들을 해치려고 합니까? 14절, 15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예,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쏘며 가난하고 정직한 자를 엎드려지게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가야금 같은 건데 그걸 연주하고 있었는데 단창을 2번이나 던졌어요. 그러니까 연주를 하고 있는데 이 작은 창을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던졌는데 다윗이 2번이나 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추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악인이 무기와 군사들을 이끌고 의인을 죽이려고 하면 피할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이제 피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칼이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이 부러진다는 겁니다. 악인이 칼로 의인을 찔렀는데 그 칼이 이제 돌아와서 자기를 찌르는 겁니다. 악인이 이제 의인을 이제 죽이려고 활을 쐈는데 그 활이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와서 자기에게 박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악한 자들의 음모를 보시면서 비웃으시고 하나님이 그걸 상황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추격을 했는데 결국 다윗은 안 죽었어요. 살았고 오히려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골리앗도 자신의 힘과 무기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다윗의 물맷돌에 맞아서 이 골리앗은 쓰러지고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빼서 이 골리앗의 목을 자르게 됩니다. 악인이 이를 갈면서 모의한 대로 되지 않아요. 막 이를 갈면서 막 그 악한 음모를 철저하게 짜고,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악한 자들의 생각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모든 것을 통제하세요. 모든 걸 통제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위협적인 말을 하고 우리를 해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누가 이렇게 우리에게 안 좋은 말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힘들어요. 눈빛이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칠 것 같은 그런 눈빛, 나보다 어떤 강한 사람이 그럴 때 이렇게 막 걱정을 해요. 어떤 조짐이 보일 때 이렇게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의 음모를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비웃고 계신다. 이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쓰든지 내 걸 빼앗으려고 하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칼이 확 이렇게 돌아와서 그 악한 자를 찌르고 활이 확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가서 그 악한 자들에게 박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의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16절을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이 말씀은 이 부를 정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재산이 많은 것이 죄이고 이 재산이 적은 것은 믿음이 좋은 거다.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재산이 늘어나거나 연봉이 올라갈 때 막 죄지는 것처럼 불안해하는 분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아지면 나는 타락할 거야. 그러면서 막 그 연봉이 막 많아지고 막 이렇게 수입이 막 늘어날 때 막 불안해하면서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이 줄어들거나 돈이 없으면 그것을 경건한 것처럼 여길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돈이 없기 때문에 또 재산이 나는 없기 때문에 나는 경건하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경건하지 않고 재산이 없는 나는 경건하고, 그것도 아닙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이제 풍부함보다 낫다고 이제 하는데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믿는 자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행복이고 또 축복이고 의로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경제적으로 이제 좋아져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축복을 이제 주시는구나. 그리고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재산에 진정한 행복이나 하나님의 축복이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많은 돈에 행복이 있고 또 축복도 있고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다 돈이에요. 돈.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좋은 옷도 사서 입고 좋은 집에 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냉장고 하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이걸 계속해서 이제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정신이 우리 안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이제 행복하고 이렇게 기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경제적으로 부유해져야 되고 그래야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가난이 아니라 부자가 돼야 되고 그래야 또 돈이 있어야 이제 행복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으면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이 은혜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 말씀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제 돈이 있어야지. 돈. 예수님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떤 죄에 대해서 결단을 했는데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있던 재산까지도 막 이렇게 더 줄어들고 이러면 기쁨이 없어요.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침체되는 가운데 지내기가 쉽습니다. 현대의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해요. 침체 가운데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축복을 내려주셔서 이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뭐 침체된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은혜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고 이제 돈.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이제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된 거고 그 대신 이제 이게 돈이 이제 이렇게 많이 생겨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뭐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우울한 가운데 이제 지내는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보다도 악인의 풍부함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이렇게 돈 많은 게 더 낫다. 뭐 믿음의 어떤 삶보다도 그렇게 이제 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거죠. 더 사랑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안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부유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부유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부러운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없이 부유한 자들을 부러워할 일이 절대 아니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악인의 발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악인의 팔이 부러진다고 하는 것은 이 팔은 능력을 말합니다. 악인의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악인의 어떤 풍성함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악인의 풍부함은 한때는 대단하지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악인이 풍성해요. 막 부유해요. 모든 게 잘 돼요. 근데 한때는 그래요. 한동안은 그렇지만 한순간에 악인의 풍부함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팔, 악인의 능력이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악인의 풍성함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안 지켜줘요. 언제 망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때가 되면 한순간에 그 풍부함을 가져가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는 겁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뜨리지만 의인은 붙드세요. 악인의 팔은 부러져요. 악인의 능력은 부러져요. 근데 의인은 딱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딱 하나님이 의인을 딱 붙드세요. 다 붙들고 지키십니다. 18절을 다시 보면 이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신다고 하는데 그 온전한 자가 의인을 이제 가리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의인의 날들을 아신다고 하는 것은 그 하루하루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가운데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의인의 하루하루를 지켜주세요. 인도하시고 보호를 이제 해주십니다. 이 18절 끝에 보면 이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다 하는데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재산은 작아요. 그러니까 의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적인 소유는 작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위해 살지 않으니까 작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너무나 많아요. 크고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이 현금 또 뭐 이렇게 재산 뭐 이렇게 이건 좀 작을 수 있어요. 작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많은 영원한 기업을 주십니다. 이 기업을 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의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너무나 크고 많은 그 영원한 기업들, 유산들을 물려주신 겁니다. 성도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유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다 그런 자들이에요. 그 영원하고 많은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그걸 이제 소유하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의인의 이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성함보다 낫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적어요.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막 열심히 막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돈을 벌고 재산을 늘려서 그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 의인은, 이 믿는 사람들 소유는 작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는 자의 소유, 이 적은 소유가 이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크고 많은 유산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걸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그걸 소유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남들처럼 막 이렇게 많은 걸 가지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만약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걸 이렇게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걸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걸 바라보고 그걸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 적은 소유를 크게 감사하게 여기고 악인의 풍부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 환난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성도들에게도 환난이나 기근이 닥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환난과 기근까지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고난을 피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가지고 너희들은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다 이렇게 피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환난도 허락하시고 기근도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환난이 닥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허락을 해요. 허락을 하시는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환난을 닥쳤을 때 무너지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참 환난과 고난이 닥쳐서 힘들죠. 왜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 근데 그런 가운데 응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있고 또 그 가운데 승리가 있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겁니다. 다윗의 생애에도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응답과 승리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난 때 고난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또 승리를 주신, 그게 다 이제 다윗의 생애에서 이제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성도에게 환난은 오지만 그 환난으로 인해서 막 끝장나거나 망하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기근의 날에는 이제 풍족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기근 때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제 먹이세요. 먹이십니다. 이제 그 좋은 예가 엘리야의 이제 경우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근을 선포한 후에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인도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사렙다 가부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기근이 닥치지만 성도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을 것을 신실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환난과 기근의 때를 맞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이 너무나 어렵고 또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있고 물가가 너무나 많이 올랐고 집값이나 전셋값이 너무나 많이 올랐고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회사나 사업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마음이 급해지고 이제 불안하니까 눈에 보이는 걸 붙들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막 이러기보다도 그냥 빨리 좀 돈을 벌어야 되고 사업이 잘 돼야 되고 그런 눈에 보이는 걸 쫓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 때 풍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사회의 이런 환난들, 이런 여러 어려움들이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네가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 보자.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럴 때 이제 이게 눈에 보이는 걸 붙드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붙드느냐. 이게 이제 믿음이죠. 믿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 때 풍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악인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갚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은 자기 소유만을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소유가 바닥나면 빌려야 돼요. 근데 빌린 것도 다 바닥이 나면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악인은 하나님 상관없어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가진 걸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 나는 거예요. 빌려요. 돈을 빌리는데 그것도 이제 바닥이 나면 못 갚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을 이제 말합니다. 여기서 이 남에게 빚을 내고 못 갚는 사람들은 다 악인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 빚을 이렇게 내고 갚지 못하는 그 이제 악인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빚을 내가 못 갚았는데 내가 악인이구나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저주의 그 어떤 예를 들면서 이 남에게 이렇게 빌리고 갚지 못하는 걸 이제 말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면서 이렇게 남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남에게 꾸지 않고 이렇게 빌려주는, 그걸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그 예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1절 끝에 보면 의인은 은혜를 이제 베풀어 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게 꿔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에게 풍족해가지고 남에게 이렇게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꿔주는, 이렇게 빌려주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악인은 빚을 지는데 의인은 이제 꾸어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막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자기도 슬픔만 아니라 그게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빌려주는 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항상 풍성한 거예요. 풍성하니까 넉넉하게 사람들에게 빌려주게 이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산이 많다고 해서 남에게 잘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는 사람이 베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산이 많은데도 빚을 내서 뭔가를 하고 항상 죽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산은 별로 없지만 풍성하게 잘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자들이에요. 실제로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의 또 풍성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진 거 그걸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면서 베푸는, 가진 걸 이렇게 베푸는, 그래서 훨씬 더 남에게 이제 베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많이 가졌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그게 전부니까 그걸 막 지키려고 해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이렇게 베풀지도 못하고 자기도 이렇게 잘 쓰지도 못하고 더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더 궁핍하게 이제 지내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베푸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가 있을 때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모든 부분에서 여유가 있으면서 이렇게 좀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게 됩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을 때 이렇게 나누고 또 섬기고 사랑하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가 이제 그런 자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손을 붙드시는 겁니다.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신실한 자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인생을 기뻐하십니다. 이 창세기 보면 그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런 에녹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통하지 않고 바로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사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런 자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의 어떤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근데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가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사는 성도라도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넘어지는 것까지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데 어떻게 실패할 수 있을까?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학 입시 실패할 수 있고 취업 실패할 수 있고 사업 실패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 실패할 수 있고 자녀 양육 실패할 수 있고 연애 실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실패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들도 얼마든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실패한 걸 보니까 믿음 안 좋았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성도들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는 아니한다는 거예요. 넘어지긴 넘어진다, 엎어지긴 엎어지는데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실패를 하지만 그것으로 못 일어나거나 끝나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엎어졌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장, 못 일어나고 망하고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넘어짐이 신앙적인 어떤 신앙적인 유익이 되게 하고 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넘어짐이 어떤 신앙적인 유익이 되게 해요. 교만을 꺾게 한다든지 더 신앙이 좀 더 이렇게 깊어지는 기회가 된다든지 자기를 더 이상 신뢰하게 하지 않는다든지 이러면서 어떤 신앙적인 유익을 얻게 한 후에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문제로 자주 넘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는 절망적인 거 아닙니까? 같은 문제로 왜 자꾸 넘어질까? 이 성도는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져 진다는 겁니다. 7번 넘어진다고 하는 것은 꼭 7번 넘어졌다 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넘어진 것을 가리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7번이 아니라 70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어떤 같은 문제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는 같은 문제로 수없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몇 번째인데 이렇게 많이 넘어졌는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패나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면서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3번, 7번, 10번. 근데 이미 그렇게 많이 넘어지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이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절망하고 또 분노하고 또 이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는 그래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자꾸 이렇게 넘어지는 걸 통해서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시작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는데 그렇게 많이 넘어졌는데 실패했는데 그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24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넘어지고 반복해서 넘어지더라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손이 그 연약한 성도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의지나 또 뭐 옆에서 도와주는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크고 능력이 있는 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크고 능력 있고 그 신실한 그 하나님의 손이 그 연약한 사람 혹은 우리 자신이 됐을 때 자꾸 실패하는 붙들고 있어요. 붙들고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7번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돼.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하게 합니다. 의인이 얼마나 복됩니까? 25절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다윗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의인을 지켜본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의인들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들이 궁핍함을 본 적이 없고 항상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에게도 환난도 있고 기근이 있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환난 기근이 의인에게 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 좀 이렇게 달라요. 근데 이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성도에게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너무 커서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이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이게 고난으로 안 여겨진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한평생 동안 경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뭐 의인의 삶 이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굉장히 무슨 고리타분한 그런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시합니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건 외모든지 뭐 학벌이든지 또 이렇게 대기업에 다닌다든지 또 뭐 재산이 많든지 큰 집에 이제 살든지 그런 걸 인정하지 뭐 의인의 삶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진짜 가장 귀한 게 의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진짜 의인이냐? 그걸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신자라고 하고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신자인데 그래도 교회에 안 빠지는데 물론 귀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이 세상에 다 향해 있으면 악인의 부류에 속하고 악인이 받을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 이게. 예수님 믿고 분명히 신자라고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항상 세상에 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악인의 부류에 속하는 겁니다. 악인이 받을 어떤 형벌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모든 소유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항상 부족해서 빌려야 되고 항상 뭐가 있어도 남들이 볼 때 이렇게 많이 가진 것 같은데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자꾸 빌리게 되고 스스로 망하게 돼요. 스스로. 악인이 이렇게 의인을 찌르려고 하는데 그 칼이 자기에게 향한 것처럼 스스로 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한 번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인은 이렇게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데, 악인은 한 번 넘어지고 딱 하나님의 심판으로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자라고 하는데, 내가 실제 의인의 부류에 속하는가, 의인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진짜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진짜 주님을 신뢰하는가, 내가 이제 의인인가, 진정으로 그런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의인은 환난 때도 신실한 공급을 받고, 아무리 많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영원한 기업을 누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변함없이 한없이 베풀 수 있고, 또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 의인으로 살면 그의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이 복이 그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딱 그 부모에게만 딱 있고 딱 단절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에게도 이 복이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분명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